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날이 너무 참 덥네요. 우리가 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14번째 강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221페이지를 부터 시작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칭의의 결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 14강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는데요, 디카이오 덴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점차적으로 의로워지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단 한 번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를 닦아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세상의 의인은 비교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디카이오 덴테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요. 이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에코멘인데요. 에코멘은 아마 누리자 또는 누리느니라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고 특권이죠. 칭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불편해요. 죄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해지다는 거죠.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결코 관과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었다. 이게 상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죄의 삭신 사망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왜? 화목해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과 친밀한 교제는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것은 에녹과 노아와 욥처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녹, 노아, 욥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하면 에녹과 노아, 욥과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그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서 있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죄와 허물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죄가 안 보여. 예수만 보여. 예수의 피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의가 돼요. 옳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임을 받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음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피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갚아야 되는 죄의 삭신 사망을 여러분 덮어준 피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바로 칭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가 뭐냐? 곧 구원이고, 칭의의 은혜가 뭐냐?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 중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장차 올 영광스러운 천국과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소망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칭의의 결과는요, 현재적 구원, 죄사함과 구원이라면, 칭의의 결과 중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과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천국의 영광은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구원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와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는 평안할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정말 참 신자로서의 신자로서 발견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매인데요. 도키매. 이 연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아마 이 코비드-19도 아마 하나의 연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떻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사실은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비정상이 되고,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행태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키메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격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성도의 신앙 인격을 단련하여 그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인격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의 소망 부끄럽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재림의 세컨드 카밍, 재림에 대한 소망, 여러분 부끄럽게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잖아요. 성도의 소망은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확실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어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은 것을 알게 해주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마 이 세상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컴포터죠. 그리고 이 컴포터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연약했어요? 죄 때문에 연약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경건치 아니한 연약하고 죄에 싹신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왜 죽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못을 박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과 죄 가운데서 연약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며 또 현세적이며 내세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투아가두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에 말한 의인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선인 투아가도는 바로 아마 의인과 선인 그랬는데요. 아마 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한 의인과 동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중에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죄가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엄연한 진노가 있는데요. 그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문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전부 죽일 수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1절 말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그의 피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덮어졌으니까 그 피의 덮어짐을 받았으니까 죄의 모습은 보지 않고 예수의 피가 보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는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대신 갚아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의 그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살으심 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활이 있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화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슬픔 탄식 다 떠나가고 오직 조이풀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이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 심판에서부터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리는 양이 돼요. 그리고 영벌과 영생을 나눌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당하는 고난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내일 있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천신지의 도래를 바라본다면 이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오고 그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날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며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신천신지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의 상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너희,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적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불의는 보이지 않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너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목을 누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둘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사랑의 마침표다. 확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현재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현재적 구원이라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의 구원, 내세적 구원, 다가올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의 마침표, 구원의 완성을 까지도 책임져 주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현재적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까지 통틀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14강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잠시 상고했고요. 이제 제가 광고를 할 터인데요. 우리 페트라 대학 지금 뭐 거의 1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대면 교육을 못 했는데 아마 그 가버너나 아니면 메이어나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교회는 에센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교회와 학교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게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우리 하고 여러분 대단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줄로 압니다. 저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좀 있었지만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며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죄사함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